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예인이 칭찬 주려고 그랬더니 어디 갔어? 반주자가 오늘 못 온다 그래서 급하게 전화를 했더니 예인이가 서울에 있었는데 불나게 달려와서 반주를 잘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나중에 또 빵 있으면 돈 사 먹어라 이러지 말고 빵 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태초에 같이 계셨는데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그걸 이제 신학적 용어로 인카네이션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인카네이션이라는 말 우리가 이제 조금 결론부터 미리 얘기를 좀 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고 성화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걸, 그러니까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는 거,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진 것 때문에 그게 내 삶이 되는 거, 이게 성화되는 겁니다. 어려운가요? 예.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사랑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권세가 됐고 내가 구원받은 것.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내 안에서 소화하고 그 말씀으로 믿어진 것 때문에 내 삶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인카네이션, 내 인격이 인카네이션 되어져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그걸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가장 최고의 목표는 성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직 성화되지 못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내가 더 기도 많이 해야 되는구나. 내가 더 말씀을 많이 따라가야 되는구나. 내가 아직도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닮아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사실은 우리가 병들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지금 이제 앞에 부분 혹시 잊어버렸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설명하면 앞에 부분에는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목가에서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사건이 있었고요. 그 일으키시는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왜 안식일에 그를 일으켜 가지고 문제를 만드냐? 그리고 안식일에 일어난 그 남자 그리고 안식일에 일을 한 예수님을 이제 비난하는 일이 되어졌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어요. 인자라는 말 성경에 딱 한 번 나오거든요. 딱 한 번 나오는데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죽기 전에 막 죽음에 도달하게 되어졌을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옆에 인자가 손을 벌려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을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인자가 그랬는데 우리는 맨날 라비여, 주인이시여, 선생님이여 이렇게 불렀다는 거야. 우리 호칭이 바뀌지 않으면 사실은 우리가 그러니까 내가 보는 대로 호칭하는 거잖아. 내가 그냥 보여지면 저분은 그냥 선생님인가 봐. 저분은 내 주인이셔. 저분은 그냥 내가 부를 수 있는 그냥 편한 내 친구야, 이웃 친구야. 그런가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호칭을 잘 생각해 보는. 그런데 스데반은 놀랍게도 예수님이 그 환영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인자가 나를 맞이하러 왔다. 우리의 고백이 그런 고백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창조주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아버지, 예수님이 부르는 아버지와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는 다르죠. 우리는 그냥 창조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아버지를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당신과 동등된 입장에서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묘한 뉘앙스가 있는데 어떤 뉘앙스가 있느냐면 우리가 이제 눈이 온다 또 혹은 눈이 안 보인다 뭐 이런 말이 똑같은 눈인데 어떤 경우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기도 하고 하늘에는 한쪽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보는 눈이기도 하잖아요. 그것처럼 똑같은 뉘앙스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우리가 부르는 아버지는 내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아버지를 부르는 거고 예수님은 뭐예요? 나와 동등돼. 내가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렇게 설명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본 자는 19절이군요. 19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아들이 그와 같이 행한다는 거예요. 그걸 아까 제가 성화하고 맞물려 가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일이에요. 이게 믿음이야. 어려워요? 네, 표정들이 되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아들이신 예수님이 똑같이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뭐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뭘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아주 극단적인 얘기이기도 하지만 호세아라고 하는 호세아 선지자 우리가 이제 잘 아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어느 날 호세아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한테 좀 중매를 하나 쓸게. 그러니까 호세아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중매를 쓴다 그러면 정말 멋있고 막 이 세상에서 보기 힘든 아주 그런 아름다운 여자를 택해서 중매를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만나보니 창녀야. 근데 호세아가 네 하고 순종하고 결혼을 했어요. 아들을 둘 낳았는데 둘째 아들 이름이 로함미인데요. 로함미의 아들의 뜻이 뭐냐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누구신지 잘 모른다.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 이런 얘기는 네가 누구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음행을 했어요. 어쨌든 아들을 둘 낳고 난 다음에 그 고멜이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아마 호세아 입장에서는 그랬을 거예요. 할렐루야. 드디어 정말 내가 상대하기 어려운 그런 여자를 이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보냈으니 나는 이제 새 장가 가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계시를 하시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 가서 그 여인에게서 값을 주고 치르고 데려와서 같이 살아. 자,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요? 아마 우리가 그런 생각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내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겪고 있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시고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내 삶은 그냥 이렇게 주어진 것 같은데 사실은 그 주어진 삶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 호세아가 그런 경험을 할 때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 백성이 똑같아. 그러니까 호세아는 하나님이 정말 사랑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청녀와도 결혼하는 거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아들이 아닌 누구의 시인지도 모르는 아들을 키우는 거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값을 치르고 그 여인을 찾아요. 그러니까 호세아는 말을 열 때마다 자기가 내가 진짜 깊은 아픔을 겪으면서 한 여인을 사랑했던 그런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있어요. 저희 아버님 친구분인데요. 이분은 폐결핵을 앓으셨어요. 폐결핵을 앓으셨다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그날따라 영안실에 냉장고가 없었어요. 차서. 그래서 냉장고 앞에다가 이 시신을 놓고 다음날 이제 하나 나가면 거기다 집어넣겠다 생각했는데 그날 밤에 냉장고 앞에서 깨어났어요. 남의 일이라고 아멘도 안 하는데 깨어났어요. 그리고 14년인가를 더 사셨어요. 이분이 하나님께 이렇게 내가 이 기왕 죽은 건데 내가 뭘 하면서 좋을까? 그분이 목회를 하시고 병원에 원목을 하신 거예요. 환자들 앞에 딱 서면 권위가 딱 쓰잖아. 정말 많은 환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아파 죽겠어요. 이분 뭐라 그러겠어요? 나 냉동실 앞에까지 갔어. 할 말이 없잖아. 나 폐결핵으로 3년 앓았어. 권위가 확 쓰는 거잖아.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시려고 내가 그 앞에까지 갔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오늘 우리들의 삶에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이게 핸디캡이든 약점이든 내가 강점이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도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오늘 우리가 하는 것, 인카네이션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그 삶을 살았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내가 때로는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던 부한 집에서 태어났던 내가 예수 안 믿는 무슨 우상덩어리 집에서 태어났던 상관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님의 증인되는 일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는 일에 내가 사용되어지고 있으면 그 사람 믿는 사람이고 성화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잘 살았던 잘못 살았던 상관없이 그냥 내 멋대로 살고 있고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죄송하지만 예수 믿는 거하고는 살짝 벗어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이유는 뭐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이었어요. 보내신 사명이었어요. 그 사명을 당신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6장에 보면 나를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이 뒤에 이제 6장에 나오는데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거 아세요? 초등학교 선생님도 오래 하신 분들은 애들을 이렇게 보면 아버지가 누군지 보인대. 어머니가 어떤 보인대요. 그 말 잘 이해 못했는데 제가 교학교를 가르칠 때 보니까 딱 보면 알겠더라고. 한 80%는 저분님이 장로님이구나, 저분님이 목사님이구나, 어머님이 권사님이구나. 보이는 정도뿐만 아니라 어머니 성격이 이렇겠구나, 뭐 등등등등이 보여요. 왜?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아유 우리 송기영 권사님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아. 이러면 하나님의 자녀지만 아리송해 이렇게 하면 내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저를 바라보면서 왜 이 목사를 쳐다보고 있으면 자꾸 석가모니가 생각이 나지? 이러면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이 행하는 일들을 닮은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20절에 한번 봅시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자,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요. 사랑으로. 왜 사랑하시는 걸까요? 어,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그게 내가 배운 것이기 때문에. 그죠? 내 안에 DNA가 사랑하는 DNA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DNA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모든 동물은, 모든 식물은, 모든 살아서 움직이는 것들은 자녀를 사랑으로 키워요. 맞죠? 네, 사랑으로 키워요. 글쎄 요즘 부모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랑으로 키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사랑으로. 오늘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믿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것 같아요. 사랑하고 보면 내 마음이 그의 마음이 되고 그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 그가 아프면 나도 함께 아프고 그가 기쁘면 나도 기쁨을 느끼게 되고 그가 고통스러워하면 나도 고통스러워하는 거죠. 그죠?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것은 주님이 왜 우리를 못 하나님이 왜 우리를 못 견뎌서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냐면 우리가 타락하고 제멋대로 살아가고 그리고 정말 탕자처럼 그렇게 방황하는 우리의 모습을 그냥 놓아서 보고 있을 수가 없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당신이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을 보고 같이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슬퍼하는 사람들 보고 같이 슬퍼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을 보고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기뻐하면 돼요.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하면서 막 정말 다 짜증이 날 정도로 막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 글쎄요, 넌센스예요. 하나님을 굉장히 마치 막 저기 저 북한에 있는 그저 산부 이렇게 대를 이어서 하는 그분들처럼 하루에 18시간 뭐 새벽 돌보기 운동, 뭐 천삽뜨기 운동 이런 거 시키는 그런 아주 무지막지한 왕으로 하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우리가 기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픈 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아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내가 절망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가슴 아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슬퍼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슬퍼.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우리 신학대학 저희가 다니던 학교에는 신앙 강조주가 아니라 그래서 심령 부흥회 같은 거를 해요. 근데 잠깐 뭐 그것 때문에 타학과 학생들이 굉장히 불만도 많았는데 어쨌든 채플 시간에 한국의 강사 한 분, 외국의 강사 한 분 이렇게 두 분이 오셔가지고 잠깐 전교생 채플을 일주일 내내 그 두 분이 이렇게 강의를. 그 당시에 그 한신대학의 김호식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던져준 그 한마디가 저게 굉장히 가슴에 남았어요. 뭐라 그랬냐면 내가 오늘 주님이 기뻐하고 주님이 슬퍼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고 인사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은 오늘도 한 번 더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매달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매주 매 순간 고난 주간을 지나고 계십니다. 글쎄요. 그때는 무슨 얘기인지 아리송한 대장은 어쨌든 야 단어가 참 멋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일 죽으셔야 된다니. 그런데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 가슴 아파요.
오늘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 때문에, 오늘 내가 슬퍼하는 것 때문에, 오늘 내가 고통당하는 것, 오늘 내가 죄 짓는 것 때문에, 오늘 내가 주님으로부터 벗어난 것 때문에 주님이 오늘도 가슴 아프셔서 얘야 한 번 더 내려갔다 오면 안 되겠냐 하고 예수님을 종용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알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은 마음이 둘로 나눠지지 않습니다. 사랑하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가 아니라 그냥 사랑하는 거죠. 주님은 그 사랑을 어떤 것으로 받아들였냐면 순종함으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같이 일하시는데 중요한 일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시는. 저는 예전에 사실은 이렇게 막 깊이 묵상하고 잘 깨닫지 못했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예요. 우리가 자주 뭐 이렇게 막 조크처럼 하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런가요? 깊이 묵상해 보면 예수님이, 천하의 예수님이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내 몸에 수분이 다 빠져 참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6시간, 9시간 동안 사람들이 다 보는데 벌거벗겨져서 아주 정말 비참하게 죽어가는 그 시간이 너무 고통스러워요. 제가 서대문 형무소에 갔다가 정말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그 방이 하나 있어요. 그 방에는 사람이 서서 있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방이에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딱 서서 누울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그냥 그 좁은 틀 안에 사람이 들어와 있어요. 상상해 보셨어요? 전 그거 이렇게 쳐다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의 인생의 어르신들 중에 저 고통을 겪었던, 밤에 잠을 잘 새 누울 수도 없고 힘든데 앉을 수도 없고 그냥 서서 밤을 지내야 되고 서서 밥을 먹어야 되고 고통스럽겠다. 그러면서 십자가를 다시 생각하게.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것만은 좀 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바로 뭐라 그러셔요? 아니요. 제가 이것까지도 순종하겠습니다. 왜? 그게 아버지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 고통보다 아버지의 뜻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순종하는 거죠. 순종. 그 순종 때문에 우리가 흔히 안식일을 범한다, 뭐 주일을 성수한다 그런 얘기 속에는 이런 배경이 깔려 있어요. 이 주일 성수하는 것이 이런 배경이 깔려 있어요. 내가 주일에 주님을 만나는 것이 이런 배경이 깔려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배경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십자가를 지신 것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주일이 다른 말로 주의 날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신 날이에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을 주신 날이에요. 그런데 그날에 우리가 다른 기쁨을 추구하고 그날에 다른 일에 몰두하고
그날에 다른 것들을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인지하지 않아요. 저는 주일 성수라는 말 잘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수 주일은요 당연히 교회 가는 거죠. 당연히 주님께 예배하는 거죠. 당연히 주님과 함께 하루를 지내는 거죠. 그렇잖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정말 안타깝고 죄송스러운 것 하나는 어떤 때는 그런 인식을 가지지 못하고 그냥 목사로서 오늘 주일은 너무 피곤해. 막 당장 돌아오는 주일을 생각하니까 막 깜깜해요. 특세 마지막이니까 새벽 기도도 해야 되지. 주일날 1, 2부 해야 되지. 오후 예배 드리고는 또 바로 옷 갈아입고 또 공항 가야 되지. 비행기 타고 10시간 죽었다. 이런 생각하니까 주일날 예배가 예배라는 생각이 안 들고 그러면서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주여 하나님 나를 깨트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날이에요. 왜? 그게 나를 구원하신 그분에 대해서 순종하는 거잖아요. 자, 그 뒤에 중요한 게 있어요. 21절,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죠.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살리는 권능과 하나는 심판하는 권능과 두 가지를 다 주셨어요. 살고 죽는 문제는 뭘까? 살고 죽는 문제는요. 여러분들 이것만은 딴 거 다 기억 안 하셔도 좋은데 이것만은 기억하셔야 돼요. 살고 죽는 문제는 내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믿는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요 그러면 내가 안 되잖아. 자녀를 키우다 보면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저는 어쨌든 그 신학대학에서 아동교육, 청소년교육, 뭐 성년교육, 저한 교육이 제 전공이었고 대학원 졸업할 때도 박사과정 할 때도 교육이 제 전공이어서 얼마나 제가 공부를 많이 했겠어요. 근데 기독교 교육의 핵심이 뭐냐면 간단해요.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는 것처럼 나도 우리 아이들을 믿고 학생들을 믿고 그리고 성도들을 믿고 근데 제가 그 테마를 알고 난 다음부터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안 믿어져. 딴 거 다 둘째치고 자녀가 안 믿어질 때가 너무 많아. 저 자식이 왜 저러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의심스러운 구석이 너무 많아. 근데 그때마다 제가 마음을 돌이켜 뭐라 하나님 믿으라 하셨어요. 기양 속은 거 한 번 더 속지. 이제까지 속았는데 마지막일지도 몰라. 그러면서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사람의 생명을 살려요. 바꿔 얘기하면 의심은 사람을 죽여요. 의심하고 컴플레인을 하는 순간부터 본인도 죽고 상대도 죽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의심하셨다 한번 찾아보세요. 한마디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내가 죄 지은 거,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거,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잖아요. 근데 야, 나는 네가 의심스러워. 이렇게 얘기해 본 적이 없어요. 난 너 못 믿겠다. 이런 얘기 해보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이야기를 해보신 적이 있었.
책망하신 적은 있어요. 그러나 의심한 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가는 동안에 불평한 사람들이 다 죽은 것 같지만 어떤 사람들이 죽었냐면 의심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그리고 내가 애굽에서의 습관들을 끝까지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 죽었고요. 어떤 사람이 살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믿었던 여호수아 갈렙만 그 땅에 들어갔어요. 예수를 믿는 것이 생명입니다. 믿는 것이 살리는 것이고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를 살리시고 싶으신가요? 믿어주세요. 네, 안 믿어지면 허벅지를 꼬집어 가면서라도 믿어주세요. 제가 목회하면서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자녀 키우면서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안 믿었다. 내 의가 너무 강해서 그때마다 하나님 제게 들려주셨던 얘기. 야, 내가 너도 믿는데, 내가 너도 신뢰하는데, 내가 너에게도 맡겼. 생명은요, 예수를 믿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심판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걸 회개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좀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회개하지 못한다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걸까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내가 노예로 살아가는 거죠.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얘기 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광야 40년을 지납니다. 회개하는 여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게 회개냐면, 내가 애굽에서 살았던 습관으로부터 점점 멀리 가서 가나안의 습관을 가지고 익히고 살아가는 일들이 이게 생명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에 이르지 못하고 광야에서 머물러서, 혹은 아직도 애굽의 옛 생각을 다 붙들고 난 애굽에서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어떻게 행하셨냐면 이런 겁니다. 그 아프리카와 이스라엘이 있는 지도를 이렇게 보면, 아프리카 대륙과 이스라엘을 연결하는 대륙은 땅으로 돼 있어요. 이만한 땅이에요. 그 땅을 건너가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지나 카이로에서 밑으로 이렇게 돌려서 홍해 앞에 다다르게 했어요. 왜 홍해를 건너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홍해를 건넌 이유는요, 뒤돌아오지 못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로 건넜잖아.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건넜잖아요. 그 땅을 건너간 사람들이 다시 홍해를 건너서 내가 애굽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할까요? 홍해를 건넜기 때문에. 땅을 건넜다면 내가 언제든지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그거 경험.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회개하지 못하냐? 내가 자꾸 애굽의 습관을 고집하는 거예요. 고집의 노예로 살고 거짓의 노예로 살고 사탄의 노예가 돼서 죄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죄에 대해서 계속 변명하죠. 죄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심판에 이르게 하는.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사람도 믿게 돼요. 현상도 믿게 돼요. 사건도 믿게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요. 제가 사람을 이렇게 연구하고 분석하고 이렇게 하는 게 취미라고 자주 제가 이렇게 통계적으로 보면 제 주변에 제가 뭐 목회했던 그런 우리 성도들이나 또 혹은 목회를 하면서 같이 목회를 했던 많은 목사님들의 이렇게 세계를 보면 늘 아멘 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잘 되고 복되지 노멘 하는 사람들이 잘 되고 복되는 걸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제가 지금 약간 미심쩍어서 별로 없다고 그러는 거지 거의 없어요. 아예 없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저 사람 늘 부정적이고 늘 의심하고 늘 이런 사람들 잘 돼요? 행복해요? 늘 웃는 얼굴이에요? 아니잖아요. 예수님 닮는 얼굴은 믿음을 가지고 웃고 행복해하는 얼굴. 이미 이 땅에서 내가 구원받은 자리에 서 있는. 오늘 제가 주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예수 믿는 것의 목표를 잘못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는 거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말이 뭔지도 잘 모르면서 그냥 순종해요. 제가 전에도 잠깐 얘기를 드렸지만 제게 있어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굉장히 위험 부담을 안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특히 목회하는 입장에서 지도자의 입장에서는 제가 전에 그런 얘기 드렸어요. 양문교회 건축할 때 당연히 20억 30억이 모자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계속 제 마음속에 주신 마음은 뭐냐, 빚 없이 지을 거예요. 아무리 계산해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뭐 제가 그 안에서 헌금할 숫자까지도 제가 다 계산해 봐도 장로님들 계산법과 내 계산법이 비슷한데요. 자간 저분들이 다 맥시멈으로 헌금을 해도 한 15억 정도는 모자라. 그게 정상이야. 어떤 분은 노골적으로 나는 헌금 안 해.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너 기획위원회에서 선포해. 임원에서 선포해. 교인들 앞에서 선포해. 근데 나중에 빚지면 어떻게 해? 하나님 이제 목회를 그만두게 하시려고 작정을 하신 것도 아니고 왜 이러십니까? 이러고 자꾸 물어도 하라고. 기획위원회에서 얘기했더니 장로님들이 콧방귀 껴요. 아무도 동의하는 사람 없어요. 임원회 얘기했는데 분위기가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해져. 가끔은 가끔은요 집에서도 환영 못 받을 때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순종할 때까지 미루셨겠지.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나도 그런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교회도 그런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목회하면서 수없이 그런 일들이 있죠. 순종해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네 하는. 그런데 믿었을 때 얻어지는 감격, 기쁨이 어떤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 이루어지는 하나님이요. 거부하고 반항하고 했을 때 끊임없이 돌아가고 끊임없이 방황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선택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